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신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의 내용, 신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은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한 때가 됐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우리 각자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보십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그러니까 허물이, 내용을 보면 허물이 아닌 것 같은데 허물하여 일렀으되, 이제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첫 언약을 시내산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출애굽을 하는 그날에 이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남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남편으로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도 그 언약을 떠나더라, 파기하더라.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파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눈이 열려서 과연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러면은 이제는 새 언약 축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된 축복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떠나더라. 그래, 언약 이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면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언약에서 떠나게 되니까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삶도 어쩌면은 지금 이런 말씀이 적용되고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제 남편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도하여 내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세운 언약,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참 그 어려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극복하면서 마침내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약의 당사자, 언약 성취의 당사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죠. 그래, 왜 영접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름대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더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고 참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아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예배해 놓으셨다가 마침내 때가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구체적인 이제 실현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 후로 페르시아나 또 헬라 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고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락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었지만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른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 그 예수님께서 성만찬석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언약 체결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은 과거 언약과 다르다. 과거 언약은 내 의지가 있어야 내가 언약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뭡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복된 자리에 와 있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왕자가 거지가 부러울 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참 만화로 또 어떤 극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공감을 하죠. 오늘 우리는 진짜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또다시 옛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입으로 또 내뱉어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을 때는 참 어렵다. 참 안 됐다. 분명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나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 반복되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자기 탓을 안 해요. 자기 속에 나왔으면 자기 문제죠. 그러나 남 탓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해결 못해요. 안타깝게 내가 몰랐는데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오히려 감사하면서 부리짖어 기도드리고, 때로는 해도 안 되면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도 복된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 참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그러더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닌가, 이 정도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성할 수 있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반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매니저답게 참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현실, 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진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내 자신이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깝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한 번쯤 점검하면서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새 언약 안에서 전진 참으로 우리 몸의 구속을 향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돌아서면 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그런 부분에 애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초등학교 거기 안에 초등학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손을 잡고 어린애 손잡고 나오듯이 그렇게 참 함께 하시면서 인도를 하셨다. 지금도 우리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파격적인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거니와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됐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요,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가끔가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진짜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참 그런 사람 본다고 하면은 말할 수 없이 축복이죠. 그런 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뒷받침해도 손해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새 언약의 축복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삶에 이것이 없게 되면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좀 도와달라고. 이 말씀 내가 지식으로 믿지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애원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대하신다. 그러니까 내 의지,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도 복되게 그 발걸음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 떠나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더라. 그런 사람만 합격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분명합니다. 온전한 순종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내가 이만큼 미달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미달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죠.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애쓰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쁘죠. 진짜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오늘 이 부분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 왜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다. 우리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 맞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용면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조금 아느냐 많이 아느냐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점점 많이 알고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왕래하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알 수 있는 기회.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보기 전에는요. 나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믿어. 알기 때문에 믿죠. 그러나 내용면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알고 믿느냐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을 알기를 우리는 힘쓰고 성경을 알고자 빨리 왕래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불의, 죄, 이 부분에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죠. 관심 없어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불의, 죄 부분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관심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불의를 보고 죄가 나타나면 이러쿵저러쿵 하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13절 말씀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없어지면은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거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해서 이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14절 13절까지 읽었죠. 됐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참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 이러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처지 형편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각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런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새겨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믿음 생활에 왔지만은요,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진정 감사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통성으로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면은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